신명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장입니다. 신명기 23장입니다. 고한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상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들의 사람 부훌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네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은 인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고한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총회가 가지고 있는 거룩함, 온전함, 그리고 그 총회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 있고요. 또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보통 이제 제사 의식을 행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인간의 악습에 의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하여서 이런 행위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 단순하게 인간 남자에게 있는 것 이것들을 자르는데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들까지도 포함이 되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얼마나 온전한 것을 추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생제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모의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부부 사이에서 난 정상적으로 낳은 그러한 것들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기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존재로 여기고 계시는지도 여기에서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셔요. 즉 예수님은 포도나무라면 우리는 가지이고 그렇죠? 예수님이 머리시면 우리는 몸이고 이런 관계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고 이런 것들을 다 뭘로 표현을 하죠?
간음했다 그러죠. 그러면 이 간음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간음은 보통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부부와의 관계가 아닌 다른 것과 했을 때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상자에 대해서 영원히 10대까지다 그렇게 얘기하면 10대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그들은 계속해서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이 일을 엄중하게 보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고, 반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즉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게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건 영원히 못 들어와. 그러면 영원히 지키고 보존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총회는 이렇게 거룩하게 영원히 보존돼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암몬 사람과 모압. 암몬과 모압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죠? 조카 롯이 자기 딸들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인데,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했느냐? 이들이 400년 막 이렇게 흐른 후에, 400년이 아니죠, 뭐 한 500년이 흘렀나요? 광야 40년이 지나고 여기에 왔으니까요. 뭐 길게 잡아서 뭐 한 500년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이들의 삶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저주를 퍼부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알아야 되죠.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내가 그 하나님과 그 백성에 대해서 알았다면 이들을 대접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않. 사실은 이렇게 했어야 마땅한데 사실은 반대로 했다. 그것을 우리에게 꼬집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를 통과하고 막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들은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부정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네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볼 수 있느니라. 에돔은 야곱의 그 형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후손. 이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애굽 사람도 들어올 수 있다. 거기서 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을 표현할 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에서
살았던 삶에 대한 것을 은혜 쪽에 비중을 두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에서 살았다. 그것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에돔의 후손 그리고 애굽의 사람들은 3대 후에는 어떻게 해요?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삶에서 그들이 표현해야 되는데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것들은 들어올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에 어디에서도 그 함께 계신 것을 고백해야 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와요.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서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네 진영 밖에 변수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네 기구에 작은 삭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자, 보면은 그 몽설하고 배설하는 이 문제까지도 다 어디에 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보세요.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네게 넘기시려고 네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네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은 죽고 사느냐의 문제를 결정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전쟁에서 승리가 제일 중요할 텐데 거룩이라고. 왜냐? 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면 이기는 거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려면 계시려면 거룩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거하시는 일에 있어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즉 하나님은 얼마나 온전하고 거룩하신 분이신지. 그런데 그 온전하고 거룩하신 분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도 불완전하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근데 그들 가운데 거한대.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엄청나게 어떻게 해요? 낮추신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포함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 가운데 계심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온전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쟁에서도 그것을 지켜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네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네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 가운데서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성경에서 이런 은혜를 베풀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어디를 근거로 해서 말씀하시냐? 너희들도 애굽에서 객이 되었었다. 그것을 늘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여자 중에서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서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이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네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가 꾸어 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말씀이고 지금까지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낼 것도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택하신 것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갈지를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서 어디에까지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전쟁에 나가는 때까지도 함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서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건 배고프면 그 배고픈 것을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의 밭에 가서 어떻게 해요? 수확하듯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배불리 먹어도 되는데 그릇에 담아오면 안 돼요.
이건 이제 도적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총회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요. 전쟁에 나갔는데도 거룩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고백하라고 하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계시다, 이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냐? 아무리 시급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위급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신 것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우리의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고백하여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라도,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외에 은혜를 더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